여러분들은 TV에 얼마나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정에 한 남편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너무 TV를 보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투덜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놈은 만화 영화를 보다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아내는 드라마 보다 보니까 집안일은 뒷전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글쎄, 야구 시즌 때까지만 TV였다가 야구 시즌 끝나자마자 TV를 없애버려야겠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구 중독자예요. 중독자. 여러분, TV를 없애려면 지금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야구 중계가 시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없애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 자기 욕망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아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정에서도 자기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되어진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에 옷을 거두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다음에 그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왜 섬김의 본을 주었습니까? 제자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그거 다 쳐놓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아니다, 이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발을 씻긴 다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왜 그들 마음속에는 어때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막 갈등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려고, 가론자는 예수를 팔아보려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각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자가 그러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떡을 받은 즉시 나갔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나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걸 통해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34,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면 지금은 예수님이 구심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각가지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흩어지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제자로 훈련시켰는데 그 예수님의 3년 동안 모든 수고가 말이죠, 다 수포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잠자고 먹으면서 동거동락하면서도 사실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함께 부름받아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기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만 높임받으려고 다 자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무관심과 미움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먼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그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 본문에서 찾아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이 끝까지. 자, 오늘 배경이 되는 13장 1절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 여러분, 끝까지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지하들이 예수를 부인했어요. 때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사랑하다가요 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내, 남편 끝까지 사랑합시다. 부모, 자식 끝까지 사랑합시다. 성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건 옛날 말씀이고 지금은 끝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뭐 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사랑 안 할 수 있는 거죠. 뭐 끝까지 사랑입니까? 그건 비성적인 세속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여러분, 결혼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요 섬기는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두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때론 병든 자, 안진병이, 또 그 한센병 환자, 이런 자들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것을 깨워주면서 지금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섬기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마음에 찔려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려고 나간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아서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가룟 유다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도 영광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영광 받을 수 없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수 없고 또 우리도 장차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결국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민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영광을 주었고 또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도 장차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해주셨어요. 33절 말씀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작은 자들아 이 말이에요. 작은 자들아 이 말은 테크니한 말인데 이 말은 어린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숙하다. 어린아이는 미숙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숙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어린아이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있는 어린아이 미숙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 부모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미숙한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주님의 제자들은 서 있지도 못한 거예요. 요한 외에는. 이렇게 신앙이 미숙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하는 길 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였어요. 그 부활의 줌을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몇 번이나 보여줘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줌을 믿고 만난 다음에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간 거예요. 도망치고 비겁하게 숨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그 천국,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을 예비해서 간다 말씀하신 대로 그 천국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광을 얻게 되었고, 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또 이후에 죽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깨달은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제자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 순종하여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부활과 또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만민에게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속에는 욕망을 따라 살아간 존재가 바로 우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에 전에는 예수님이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전에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온 존재였어요. 전에는 마귀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끌려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전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장차 영원한 영국, 영원한 영광, 천국에 이른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당신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나같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던 본인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실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주신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 엄마, 또 7살짜리 아들, 5살짜리 딸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 아빠가 자녀들에게 아빠랑 같이 등산 가자.
날씨 더운데 아이를 그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어요. 아들이 응급실에 갔습니다. 수술하는데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피가 아빠도 안 맞고 딸과 딱 맞은 거예요. 혈액형이. 어떡합니까? 5살 딸이.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가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니? 물은 거예요. 이 5살 딸이 겁이 덜고 나는 피를 준다. 겁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니 얘 아빠 대답했어요. 그래서 피를 수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아빠가 얘야,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단다.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어. 딸이 말합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나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죽다니? 피를 뽑으면 죽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너 오빠한테 피를 주라 그럴 때 네가 죽을 줄 알고 준 거야? 예. 왜? 제가 오빠를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빠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피를 준 거예요. 이 아이의 생각에 말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 어린 5살 딸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전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집에 가서 전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안에 그래, 제가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